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으면 요한계시록 4장의 그 내용을 이렇게 잘 그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나요? 한번 영상을 제가 그 다음에 올 때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본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준비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찾지 못했습니다. 조금 그 구도 자체를 우리가 그려볼 수는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1절, 오늘 1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만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하늘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나타난 이스라엘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라. 아벨 이후부터 그러니까 사는 그 사람을 창조한 이래로 하늘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 성경에는 딱 두 사람 나옵니다. 하늘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 성경에 딱 두 사람.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하고 여기 지금 요한입니다. 이들이 하늘나라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고린도후서 10장에 간략하게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갈 그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그 잡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그 하늘나라는 좀 그 뭔가 구상이 좀 확실하게 뚜렷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고린도서 한번 볼까요? 12장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그냥 전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유익하나마 내가 그것을 자랑하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내에게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노라.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천국에 갔다 왔는데 여기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의 내용을 봐도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그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표현 가운데는 사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만은 그 분명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지금 계시록 4장에 돌아오시면 사도 요한이 간 천국은 좀 그것보다 훨씬 더 선명해 보입니다. 그렇다 해서 확실한 모습의 윤곽이 더 뚜렷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그건 틀림없는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요한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몸까지 함께 올라갔을까요? 몸은 남아있나요? 몸은 지금 밤모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만 지금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어디에 갔느냐면 하늘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요한이 본 여기 하늘나라,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늘나라에 대한 계시는 성경 전체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가장 유익한 정보입니다. 가장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가, 어떤 구조로가 되어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윤곽을 나타내 보이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자세하게는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윤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가장 유익한 정보를 사도 요한은 이 본문에서 특별히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장 내용을 우리에게 좀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니까. 그렇죠? 그곳에서 뭘 할 건가 하는 것도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거듭나는 우리들은 영원히 살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조금 맛볼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 볼 수는 없지만 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구상해 보면 참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종종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본인에게도 이야기했지만 동욱 형제가 참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서 하늘나라의 구상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는 것은 특이한 그 일입니다.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문제는 아닌데, 동욱 형제는 잘 접근했고, 또 찬송을 선곡한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김기현 형제님 아들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들이 아빠보다 훨씬 훌륭한 것 같아요. 아빠가 아들 따라가려면 많이 멀었나? 그러면 개략적인 걸 여기 1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하늘 열린 문이 있었다. 열린 문으로 표기한 말은 뭐냐면, 그곳에 요한을, 지금 사도 요한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열린 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는 이 우주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하냐면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한번 구상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한번 구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성경적인 우주관, 개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인 우주관은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는 시선에서 물리적인 세상은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 아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란 말은 세 가지 어떤 위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늘이란 말, 우리가 사용하는 하늘이라고 말, 인간적인 면에서 하늘이란 말하고, 성경에서 문맥에 의해서 하늘이란 말에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할 때 이 하늘은 특별한 하늘입니다. 그 하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요. 첫째 하늘은 바울 사도가 간 곳이 어디라고 그랬나요? 삼층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러니까 천국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여기서 말하기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그래서 그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늘.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늘에 세 단계가 있는데, 첫째 하늘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을 둘러싸고 있는 영역을 총망라한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하늘. 요즘 말로 하면 대기권, 상공,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다니는 것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합니다. 하늘, 우리가 하늘 쳐다볼 때 하늘이라고 하는 그 하늘을 말합니다. 그게 첫 번째 하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늘은 지구의 대기권 위에 있는 우주의 모든 것을 총괄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해, 달, 별, 행성, 은하수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의 그러니까 시선을 갖고 볼 수 없는 곳, 그것들을 총칭해서 말하면 두째 하늘이라 말합니다. 그 다음 셋째 하늘, 여기 요한 사도본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삼층천이라고 이야기하는 셋째 하늘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 천사, 기타 영적인 존재들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 그것을 셋째하니라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사도가 여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할 때 바로 그곳에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몸과 함께 간 게 아니고 몸은 지금 밤모섬에 있고 그 영혼만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초대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은 바로 그곳에서 보여주는 그 계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총망라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후반부에 보시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는, 내가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는 누구인가요? 요한에게 보이겠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은 이제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4장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5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있죠. 물론 지금 4장은 그 현장, 자기가 처음 목도한 곳, 본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처소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을 지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곳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 아래, 그렇죠? 성경적 우주관 가운데 하늘, 땅 아래가 있다고 그랬지 않나요? 땅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이고, 그 다음 땅 아래는 뭔가요? 땅 아래는 두 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무덤, 쉽게 말하면 무덤이라고 하는 건 죽은 자들이 묻히는 곳, 그곳에 땅 아래에 속하고, 또 하나는 믿지 아니한 사람, 불신자들이 죽어서 어느 곳에 지금 거하는 처소가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면 음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냐면 땅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단순히 땅이라고 표현할 때 무덤이라고 하는, 그렇죠? 지하 공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덤이냐 아니면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냐 갇혀 있는 곳이냐 하는 것은 무엇이 결정한다고 하냐면 문맥이 결정합니다. 문맥이 결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성 있게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신약에서는 여러 단어를 쓰기는 했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는 스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이 꼭 똑같은 단어로만 쓰인 게 아니라 그것도 문맥에 따라서 장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는 뭐냐, 하데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땅 안에 꽃, 그 어떤 것, 그것을 말하는데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였을 때에도 무엇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문맥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말인,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지금 지옥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나요? 존재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지옥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옥에 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몸과 영혼이 결합해서 가는 것이, 가서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고, 죽은 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들이 갇혀있는 곳을 뭐라고 해요? 음부라고 표현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대기 장소, 지옥 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장소를 음부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부라는 말 자체가 문자를, 그게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기 위해서 대기 장소, 심판을 받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대기소냐 아니면 단순히 죽음 자체를 가리키느냐 하는 것은 문맥이 결정합니다. 신뢰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을 보십시오. 이거 중요한 이야기들인데, 계략적인 이야기니까 한번 생각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8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여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할 때 음부라는 말인 신약 성경에서 말한 것은 하데스라는 말을 쓰기는 했지만 여기 음부는 어떤 음부일까요? 문맥이 그걸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음부가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기지 못할 거다 그랬습니다. 교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이 음부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거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한 것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은 어떤 상에 와도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그들을 지배할 수 없다는 말. 무슨 말을 알겠어요? 왜 음부가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그들을 죽음으로 더 이상 몰아갈 수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음부의 죽음의 문을 깨뜨리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어디에 있나요? 교회에 속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음부가 죽음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끌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죽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 차이 이렇게 그 문자는 문맥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거냐 영적인 세계에 대한 거냐 하는 것은 문자가 문맥을 통해서 결정한다. 음부란 말 자체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죽음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 갇혀있는 곳인지.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 갇혀있는 곳은 어디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나요? 요한복음 16장을 보십시오. 똑같은 음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부자가 간 곳입니다. 거기 나사로 간 것이 아니라 부자가 간 곳. 그게 어딘가요? 요한복음 16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2절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거지가 주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저가 음부. 여기 음부로 오는 곳인가요? 단지 죽음? 아니지. 죽음 후에 지금 부자가 죽음 후에 어느 곳에 갔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갔다 온 거예요? 음부에 갔다. 그래 나사로도 죽음 후에 그런 장사 몸은 지금 장사됐잖아요. 음부는 단순히 죽음 자체를 가리키는 게 문맥은 뭘 이야기하고 있나요? 믿지 아니한 사람이 그 가는 곳. 그렇죠? 그게 지금 부자가 간 곳입니다. 그런데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갔나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낙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볼까요? 낙원이라는 표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11절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뭐라고요? 천국에 앉을 거다. 여기 천국이란 묘사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나사로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시차를 여러분들 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지금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가는 천국에 갔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낙원에 갔다는 말입니까?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었고 돌아가시기 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지금 아버지 집에 천국에 가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시기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시기에 대해서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 그것을 일종의 뭐라고 표현하냐면 낙원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1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의 간 곳을 뭐라고 했나요? 낙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곳을 낙원, 천국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 표기 자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이는 단어지만 그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3장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좌우편에 강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우편에 있는 강도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요? 그 강도에 뭐라고 했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을까요? 낙원에 있을 것. 낙원에 있을 것. 그곳.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3일 동안 어디에 계셨었냐 하면 낙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낙원은 어떤 거예요?
지금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천국에 옮기기 전에 잠시 대기하는 장소, 누가복음 16장에 말한다면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사람들, 그곳, 그렇죠? 현존하는 곳. 그런데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 승천하실 때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어디로 데려갔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요한이 본 하늘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걸 에베소 4장에서는 그렇게 에베소 4장을 보십시오. 에베소 4장 8절입니다. 에베소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시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앞절에 보시면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건 승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승천의 결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주셨다 표현하는데 이 표현 가운데 말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영혼들을 지금 데리고 올라갔다는 겁니까? 낙원에 있는 영혼들. 그것을 일반적으로 낙원이라고 표기도 합니다. 그렇죠? 바울사가 간 곳, 하늘나라, 하나님의 계시는 그곳을 표기할 때 낙원이라는 표기를 했지만 그 낙원하고 여기 나사로가 갔던 그 낙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믿었던 사람들이 죽어서 대기하고 있는 장소.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지금 현재 낙원은 비어 있을까요? 지금 어떨까요? 지금 정확히 말하면 낙원은 비어 있다고 말해야겠죠.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영혼들 다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 집은 아니고 어디에? 천국에 지금 간 곳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거처에 데려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은 사람, 믿은 사람이 죽고 나면 어디로 간 거야? 낙원에 갔다가 대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 바로 주님의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곳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성도들이 잠시 지금 대기 장소가 어디였다고 말한다고요? 그게 낙원이었다. 그게 낙원이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0장에 그 바울 사도가 간 것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갔다 왔는데 그걸 낙원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낙원이 그런 곳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23장에 말하는 강도에게 주님께서 말하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거라고요? 낙원에 있을 거라고. 그 낙원은 어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강도와 함께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거 하늘에 갔다는 겁니까? 아니요. 하늘에 아직 안 가십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마리아에게 나타날 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냐? 나를 만지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아직 하지 않았다. 아직 하지. 언제 그분이 가시는가요? 승천. 40일 후에 승천하실 때 가시는 겁니다. 그 시차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현재 낙원은 비어있다. 왜냐하면 낙원은 그러니까 음부는 정확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기 장소라고 하면 어디 가기 위해서? 지옥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라는 곳에 가서 심판을 받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지옥에 가서 고통의 정도의 차이가 다를 거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천국에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죽었을 때 잠시 대기 장소가 어떤 곳이냐고 하면 그게 낙원이었다. 그래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언제 예수님께서 사로잡힌 자를 데리고 가셨다고요? 승천하실 때 그곳에. 그것들을 우리가 그 차이점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에도 세 가지 하늘이 있는 것처럼
땅 아래에도 두 가지 차원. 단지 무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세계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어떤 쪽에 갇혀있는 그 어떤 곳, 그곳을 우리는 음부라고 표기해 놨다. 그래서 문자의 의미에서는 정확히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그 간 곳. 그러니까 음부는 어떤 곳이었나요? 부자가 간 곳은 어떤 곳이었냐? 고통스러운 곳이죠. 지옥과 버금가는 곳입니다. 실상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옥과 음부의 차이는 뭔 차이라고요? 음부는 영혼만 간 곳이고, 지옥은 몸과 영혼이 함께 부활해서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부활을 첫째 보내라고 했고, 믿지 않는 사람의 부활을 뭐냐? 두째 보내라고 했어요. 그 기간을 약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때 가서도 자세히 생각하기로 하고, 개략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음부는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불꽃 가운데 고통받기 때문에 나사로에게 뭐라 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 얼마나 고통스러울. 그렇죠. 그 음부가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그러니까 지금은 지옥은 준비되어 있지만 아직 지옥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부는 지옥과 버금가는 곳이다. 단지 몸을 가지고 가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요한 사도 간 곳 하늘나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후에 그렇게 잠잔다고 그러잖아요. 그곳 하늘나라에 대해서 여기 표현한 것들은 천국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몸은 이미 뭐 화장을 하든 바다에서 익사를 했든 아니면 장례를 치러서 뭐 매장을 했든 몸은 다 이 땅에 있지만 영혼은 그 어디에 있나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죠. 이 하늘이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을 즐기고 모든 것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몸이 있어야 뭔가 느끼고 즐기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몸 없이 영혼이 그 모든 걸 느끼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말하자면 이 육체는 단지 무엇에 불과하다고요? 영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 몸이 뭘 느끼는 게 아닙니다. 몸이 뭘 느끼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몸이 죽으면 어떤 것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사멸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좀 이해하셨나요? 이제 하늘, 땅 아래 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4장 1절 주목해 보시죠. 2일 후에 라고 하는 말하고 또 4장 1절 초반부에 2일 후라는 말하고 끝부분에 이후에라는 말이 그렇죠?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있는 말입니까? 똑같은 말입니까? 2일 후에라는 말하고 이후에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나요? 이 문자를 참 조심스럽게 봐야 해요. 우리 언뜻 보면 같은 말 같지 않아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 의미를 생각.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2일 후에라는 말은 뭔가요? 2장에서 우리가 정확히 보면 1장에서 그런데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내가는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봤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처음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언제 들었나? 1장을 돌아보십시오.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전하라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12절입니다.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려. 인자 같은 이는 누군가요? 예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지금 4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분이 말씀하셨다고요? 내게 처음 말씀하시는
뭐라고 표현했나요? 여기 표현 가운데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으로 내게 말해요. 그분이 누구인가요 지금? 예수입니다. 예수님 인자.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사도 요한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지금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은 어디서 부르는 겁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디에 있었나요? 반모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열려지는 것을 땅에서 볼 때 그때 사도 요한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님이 이리로 어디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 여기 표현하고 있처럼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지금 사도 요한의 몸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어떤 학자들은 몸과 함께 올라왔다. 그래서 막 휴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휴거라고 하면 그가 다시 와서 내려와서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나중에 자연사에 쓰니까. 그래서 몸은 지금 반모섬에 있고 그 영혼이 지금 초대되어서 하나님의 거처, 하늘나라에. 우리 쉽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여기서 말하는 것 말하면 천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겁니다. 아버지 집은 아직 아닙니다. 아버지 집은 아닙니다. 물론 아버지 집하고 천국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냐?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완성된 다음에 아버지 집이고, 그렇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하늘이라고 하는 천국,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처하는 그곳, 그렇죠? 하찮을 거처하는 것. 이게 뭔가 지금 미완성된 것이, 그게 전부 다 구비된 입장이 아닌 것이 다 구비되고 완성되었다고 할 때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나 조금 다 좋은 건 좋은 건데 조금 전부 다 완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완결되고 종지부를 찍은 다음에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국이니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 하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고 지금 그런 사도 요한은 어디에 갔나요? 어디로 올라갔나요? 그렇죠.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일 후에 그랬다. 2일 후에. 2일 후라는 말이 뭔가요? 어떤 2일 후라는 말은 새로운 어떤 일이 시작된다. 이제까지 1장, 2장, 3장에서 봤던 게 말고 전혀 다른 세계가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쉽게 이야기하냐면 연극하면 1막, 2막, 3막 뭐 그러잖아요. 1막이 끝나고 3막 끝나고 그런 1막은 어떤 거였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았습니다. 요한 사도가 본 것이었습니다. 그럼 2막은 뭔가? 2장, 3장에 본 것은 그래서 그 당시 있었던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막이 뭐야? 이후에 될 일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부르는데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1막과 2막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일 후라는 말입니다. 1장의 내용하고 2장, 3장의 내용이 있은 다음에 지금 일어난 일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을 이해하셨죠? 이제 그래서 이 간격을 가리켜서 뭐냐면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래주의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처음 이야기할 때 네 가지를 갖고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래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 그러냐면 성경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딱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다시 돌아와서 1장으로 돌아갑시다. 19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 그렇지. 그러니까 1막은 요한서가 본 것입니다. 1막은 요한서가 본 것은 뭔가? 아까 지금 12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인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본 걸 보았습니다. 2막은 무엇인가요? 이제 있는 일. 이제 있는 일은 2장, 3장의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이제 3막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3막이 뭔가요? 장차 될 일. 그러니까 1막과 2막이 끝나고 이제 3막이 시작된다는 말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일이 있는 후에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무슨 말을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본 것, 1막, 그리고 2막은 뭔가요? 그 당시 있었던 이제 있는 일, 2막, 2장, 3장,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할 때, 여기 표현할 때 2일 후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일 후라는 말이 뭔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1막과 2막이 끝나고 이제 3막이 시작되기 위해서 1막, 2막이 끝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장 끝에 이후에는 이라고 할 때 지금 3막이 시작된다. 영어로만 3막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해요. 이후에 일어날, 이후에 일어난 일은 뭐라고 그러나요? 3막은 뭐라고 그러나요? 1장 10절에? 9절에? 그래요. 장차. 그래, 이 표현 가운데 이후에 마땅히 될 일, 마땅히 된다는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기 위해서 너를 지금 불렀다. 그럼 참 재미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새 아단을 그냥 밤모습에 있는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을 보여줬으면 됐지 않나요? 그렇죠. 환상을 보여줬어도 될 법하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았고 왜 하나님의 거처로 그를 부르고 나서 이 모든 걸 보여줬을까요? 그 확실성 때문에. 확실성. 너무 그럼 물론 환상적으로 봤다고 하는데 직접 지금 목도한 것입니다. 환상으로 본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이 차이를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지금 고린도후서에 환상으로 천국을 봤다는 말입니까? 직접 갔다 왔다는 말입니까? 직접 갔다는 거예요. 요한도 마찬가지. 환상으로 본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 요한계시록 그 내용을 보면 이후에 있을 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장이 열렸으면, 그러니까 연극의 3막이 열렸으면 무대가 설정된 것이 4장이라고 하면 5장부터 19장까지 그 내용에 대해 장차 정확히 22장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지금 어느 곳에서 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 보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요. 또 하나 여기 부분에서 우리 조심할 거. 요한이 그걸 요구했나요? 자기가 뭔가 노력해서 얻어냈나요? 아니야. 그는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뭔가요? 우리도 하늘나라 가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갈 수 있는가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천국에? 하늘나라에? 아니요. 그냥 선물로. 그리고 언젠가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언제 우리를 부르실 거라고요? 데살전서 4장이나 고린도서 15장에 휴거 때 이리 오라고. 그런데 한번 데살전서 보십시오. 휴거 때 장면하고 흡사한 장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를 오해하실 것 같아서 데살전서 4장입니다. 데살전서 4장 15절 보시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여기 말씀을 하십시오. 요한에게 뭐라 했나요? 처음에 내 듣던 음성으로 이리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난 우리들 휴거 데려갈 때 뭐라고 했나요? 여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것 오실 거다. 그러면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하늘에서 지금 그분이 휴거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잖아요. 그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요한에게 올라오라는 거죠. 이리 올라오라는 거 똑같아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양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것이 휴거. 그러니까 교회는 정확히 말하면 4장에서부터 5장 이후에서부터는 교회란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해 나갈 거고요. 그래서 여기 4장에서 19장까지 보면은 교회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6장 이하에서 보면 22장까지는 미래의 역사적인 사건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한다면 지금 사도 요한에게 나타내 보신 계시의 초점은 어디에 있나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의 육체는 어디에 있다고요? 밤모습에 있고 그 영혼은 지금 성령이 이끌려서 어디에 와 있다고요? 예수님의 초청에 의해서 선물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처소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에 왔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처소에 당도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연상을 여기까지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처소에 딱 오니까 이제 구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하나님의 계신 곳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그 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3절 이하에서부터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기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는 말은 이 세상 끝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대환란 기간에 있어질 일들을 총망라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5장 이하에서부터 22장까지 있는 내용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초청했어요? 사도 요한을 어디로?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은혜의 때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때. 은혜의 때 가로 열고 여러분 앞에다가 여러분 알 수 있는 글자로 저는 여기 빨간 글씨로 썼습니다. 이 은혜의 때, 은혜의 때, 은혜의 때, 은혜의 때 표기할 때 교의 시대, 가로 열고 교의 시대라고 같은 말이니까 교의 시대입니다. 휴거는 교회 시대가 끝나면 그걸 놓아서 그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분이 우리를 데려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휴거나 공중재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공중재림. 그런데 공중재림이라는 말보다는 휴거라고 하는 말도 써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 빨간 글씨로 휴거라는 말이 있어요. 휴거된다.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 4장 1절은 뭐냐면 이거 다음에 있어질 일들은 여기 그래서 말하겠나? 대환란 시간, 대환란. 그러니까 대환란에 그러니까 연극이 산막이 열렸는데 무대가 설정이 되었는데 무대가 설정되고 나서 내용이 뭐냐고 할 때 그러니까 산막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 지금 5장부터 나오는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프로그램으로 본다면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그걸 마음에 두시고 다시 보십시오. 일 후에 내가 보니 요한계시록 1장 4장 1절을 다시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그래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을 불렀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교회 휴거와 비슷한 양상. 그러나 휴거하고 지금 요한이 간 것이 만인의 몸과 함께 갔다면 휴거라고 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휴거하고 차이는 뭔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휴거는 뭔가요? 몸인과 영혼이 함께 결합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휴거입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휴거가 그러니까 공중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하는가요? 육체는 이 땅 가운데 뭐 화장을 당하든 매장을 당하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음 육체가 처리가 됩니다. 그런가 동시에 영혼을 어디로 가는가? 주와 함께 주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간 곳에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간 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정확히 부자 나사로가 간 곳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음보니까 그건 잠시 거처 대기 장소였으니까 그 차이점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본다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세대주의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게 휴거와 같은 말이다. 그래서 그때 교회가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휴거된 거다. 교회는 휴거된 거다. 그리고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의 환란 기간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게 근거가 뭐냐고 할 때 그 자료를 그것에 대한 증빙 자료를 대는 게 대단히 빈약해요. 어떤 면에서 짜 맞춘 그런 것으로밖에 느낄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요한이 교회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그 천국에 그 불림을 받았을 때 휴거와 같은 거라고 할 때 그게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뭐 자기 말하는 것에 마찬가지. 자기가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갖다 붙였다고 말하는데 뭐라고 증명? 그게 아니라고. 이게 휴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뭘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런 말은 게 없어요. 그렇게 우격다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휴거가 방문을 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 표현은 참 닮았다. 휴거하고 닮았다. 딱 휴거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좀 닮았다. 문맥에서 이것은 요한은 몸은 지금 밤모습에 있고 그대로 있고 영이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휴거는 몸과 영혼이 함께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휴거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합시다. 그런데 휴거하고 지금 닮은 모습이 뭐냐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교회 시대가 끝나면 뭔가요? 그때부터 교회는 어떤가요? 휴거됩니다. 성경의 스케줄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교회 시대가 끝나면 여기 도표에 있는 것처럼 교회 시대가 끝나면 휴거되잖아요. 휴거와 아울러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후에 될 일인 환난 기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휴거하고 좀 닮았다고 하는 것에 첫 번째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5절하고 3장 11절 보십시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시간을 전축해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렇게 말해요. 11절 10절부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할 건데 여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했나요? 시험의 때는 뭐란 거예요? 여기 표현한 거는 이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특징이 요한계시록 뭐라고 했나요?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시험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를 데려간다. 그럼 시험의 때가 오기 전이라면 시험의 때는 지금 이 도표에 말하자면 뭐예요? 환난기야. 환난강에 오기 전에 데려가겠다고 지금 면하게 했다. 면하게 한다는 말 데려가겠다는 말이죠. 피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닮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리로 올라오라고 표현했을 때 요한 사도가 하늘나라에 간 그 모습은 마치 뭘까요? 그리고 나서 바로 뭐가 일어날 거라고요? 5장부터 환난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휴거하고 닮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휴거라고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닮았다고 하는 표현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휴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니까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환난할 때를 면하게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그것의 닮은 모습 가운데 뭐냐면 계시록은 교회 휴거에 대해서 언급한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여기 지금 4장 이후에서 휴거에 대해서 언급한 일이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휴거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휴거는 교회와 관련되어 있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의 구원과 관계에서 휴거라는 말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유대인의 구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이 나옵니다. 이건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연합된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교회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무리들이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 그들이 합쳐서 교회라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시록 4장 이하에서는 교회란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원받는 무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걸 확인해 볼까요? 7장을 보십시오. (3절) 이하에 보시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9절 주목해 보시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뭔가요? 여기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뭐라고요? 큰 무리가 나왔다. 그런 13절을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습니다. 환란 기간 동안에 지금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교회인가요? 아니요, 교회는 이미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들이 있기 전에 교회는 어떻게 해서? 당연히 휴거됐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말이 휴거와 닮았다고 하는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계시록 4장 이후에는 휴거란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거는 단지 누구에게만 관련되어 있다. 꼭 기억하세요. 교회하고만 관련이 있어요. 교회하고만 관련이 있습니다. 환란 기간이 이기 전에 교회를 데려가신다고 하는 의미에서 휴거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그게 본문으로 되어 있나요? 좀 전에 찾아본 것처럼 에베소서 4장하고 고린도서 15장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4장 이후에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주체가 아니고 주된 목적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그리고 환란 기간이 이제 끝난 다음에 그분 오시지 않나요? 이제 재림, 공중 재림이 아니라 지상 재림 직전에 되어질 일들, 궁극적인 어떤 목표가 성취되는 그런 과정들, 왕국을 어떻게 이루는가,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내용이 주제가 지금 계시록 4장 이후부터 주제가 그것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교회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미 교회는 언젠가 없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이미 사라졌어요. 그럼 언제 사라졌을까요? 당연히 휴거였죠. 이 일이 있기 전에 있었던 건 틀림없는 사실 아닌가요? 그래서 유추해 볼 때 그렇게 증명할 수 있다. 또 증거가 또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16절까지 교회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는 말은 뭐냐? 교회는 이미 휴거됐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란 되기 전에 환란의 수리를 피한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는 말은 이미 교회는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성령이 말씀하는 말씀을 너에게 말씀하여 교회들이 말씀하는 걸 들을지라는 말을 7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각 교회마다 다 그 말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만 찾아볼까요? 2장 에베소 교회에서 대해서 각 교회마다 그렇게 똑같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서머나 교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버가모 교회도 그러니까 전부 다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 성령이 여러 교회에 말씀하시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한 번도 그 말이 없고 13장을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13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뭐게 표현하는 거죠?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죠.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았으면 이미 휴거됐다고 하는 말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휴거와 닮았다고 이리 올라오라는 말이 휴거와 닮았다는 여섯 번째 증거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조금 전에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환난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 다음 뭐가 있나?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나타나 있어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미 교회가 휴거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사장의 교회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한 면씩 이제 구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24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은 좀 후에 생각해 보려고. 그러면 이제 첫 막이 열렸습니다. 3막이 시작됐습니다. 1막은 1장이 있었고 2막은 어디에 있어요? 2장 3장이 있었고 이제 3막은 시작되기 위해서 무대 설정은 하나님의 거처가 나오고 있고 정확히는 3막의 내용은 4장 5장부터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개요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14장 2절 넘어가 봅시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첫 번째 본 게 뭔가요? 보좌를 봤습니다. 두 번째 본 게 뭔가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러면 이제 정리해 봅시다.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숙제를 해 보십시오. 첫 번째 본 게 뭐라고요? 보좌를 봤습니다. 두 번째 본 게 뭔가요?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 가운데서 보좌 앞에 계시는 모습이 나와 있고 보좌 주위에 있는 모습도 나와 있고 보좌 둘레에 있는 모습도 나와 있고 상황이 각각 차이점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보좌 주위에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었나요? 넘겨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보좌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려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6절에 보시면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첫 번째 본 게 뭐냐면 보좌가 있었다. 근데 보좌에 두 번째 본 게 뭐냐면 보좌에 앉은 분 계셨다. 그렇죠? 그 다음 본 게 뭐라고요? 세 번째 본 게 뭐예요?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있었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있어요. 그 7색깔 영롱한 빛이 있는 빛은. 그러니까 이걸 연상할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지금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거하는 곳이 어딘가요? 백악관이잖아요. 백악관이 막 화려하게 뭐 꾸며놔. 옛날 왕들이 앉는 자리처럼 화려하게 꾸며놔. 아니 뭐 책상 그거 있는 거죠. 보자. 그거 거쳐하는 곳이 백악관.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 어디에 있나요? 지금 청와대에서 옮겨서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 왕들의 보좌는 어떤 거예요? 그들이 그 왕이 치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정말 화려했잖아요. 특징이 뭐였나요? 항상 뭘 쓰고 있나? 관을 쓰고 있습니다. 특징이 여기 멸관이 나오는데 그 멸관 두 종류였어요. 지배하는 왕이 쓰는 멸관이 있고 어떤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이 쓰는 멸관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쓴 멸관은 자기들이 주재하는 그 주인으로서 가진 게 아니라 뭔가 시상 받은 것에 대한 그건 차후에 우리가 생각할 거고 그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걸 연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그게 첫째 지금 모양입니다. 지금 요한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었다. 그러면 정말 화려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화려하는데 여기 표현 가운데 또 보면 뭐냐 백옥같이 그런 어떤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색상이 그런 영롱하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한다면 옛날에 왕들이 그 화려한 왕좌를 여러분들 연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무백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개 보면 왕이 보좌에 앉아있고 밑에 신하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는 밑에 어떤 신하들이 있다는 게 아니라 주변에 지금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리시면서 여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세 번째, 보좌 주위에는 무지개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좌 둘레에는 24장로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보좌로부터, 그리고 여섯 번째 보좌 앞에, 그 다음 일곱 번째는 보좌 중앙에, 그리고 여덟 번째는 4장 8절에 11절에 보시면 보좌를 향해서 뭐가 있고요. 그렇죠? 그게 지금 사도 요한이 본 모습들입니다. 그것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다 모실 때까지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은 뭐냐면 옛날 화려한 왕들이 자기들이 왕 그 자리를 만든 것을 여러분들 연상해 보시면 조금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이 본 게 전부라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좀 더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우리가 얻어내기는 할 수 있지만 다는 아니다. 같더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같더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10,000분의 1일지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약간 구상은 우리가 좀 잡을 만한 어떤 것은 보여줬어요. 그렇죠? 힌트는 분명히 얻어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다음 주에 예배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가질 텐데 분명한 것은 그 예배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실상 그곳에 가서 직접 예배하는 것을 지금 봤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우리 예배하는 자세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림을 한번 제가 그런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저도 찾아보겠는데 여러분 혹시 인터넷이나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게 있을지 모릅니다. 한번 저는 그쪽에 문의하니까 그런 거 찾아보시고 그런 거 찾아 싶으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1차적으로 4장 1절 개관을 쪽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이 보이기는 했지만 이제 보이는 것만 봤지 산막이 열리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우리가 특별히 보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묵상하는 가운데 4장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하나 낱낱하게 조사를 해보세요. 그렇죠? 각각 다른 표현들입니다. 그림을 그리실 때, 자, 보좌를 중심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하나님 계시다 하는 건 그런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가 있는가, 앞에 뭐가 있는가, 또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체크를, 오른쪽에 있냐, 우측에 있냐,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주변에, 주위에, 그리고 중앙에 뭐가 있냐 하는 그런 것들이 성경의 4장에 계속 나와 있으니까 그것들을 한번 구조 자체를 한번 면밀하게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는 그 부분의 숙제를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무슨 말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 못하셨으면 그림을 갖고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